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오순절 후 9째 주일 우리 2021년 7월 25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리듬 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로 달려나가십시다. 세상에 가는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복이라.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복이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복이라.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복이라.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 한 번 더.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로 살리 찬양할 건데요. 자, 오늘 설교할 때 신앙의 계절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래서 대번에 떠오른 곡이 찬양이었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연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또 계절 탓만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삶 속에 드리워진 많은 고민과 또 어려움들이 마음 한구석을 참 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이때도 곧 지나가리라 뭐 이런 말들 말고 그 모든 지나는 길을 주와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어려운 때를 지나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연락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 찬양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내 안에 주님께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게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예수님의 뜻에 똑같이 충분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경우도 별로 없고요. 오히려 내 생명을 다해 예수로 산다는 것은 도저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 속에도,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순간에도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아서 조금이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께로 향하려고 애쓰는 그것이야말로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사는 게 아닐까. 내 안에 예수께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산다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 그 작은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우리 그 부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브릿지 부분.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예수로 살리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참된 쉼을 얻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막다른 길에 선 우리의 다음 길을 예비하시며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원활한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 4단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4차 대유행의 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코로나를 핑계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자립을 이루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도쿄올림픽이 개막했는데요. 올림픽에 참여하는 각국 선수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와 싸우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올림픽이 용기와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미 자매의 건강한 출산과 가족의 돌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심는 사람들의 건강 지켜주시기를, 또 기도 제목이 적지는 못했지만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 우리가 날마다 허덕이며 참 힘겨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그 모든 짐을 맡기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쉼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다른 길에선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혹은 다른 길이 있는지 늘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또 다른 길들, 예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신뢰함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접종되게 하시고 큰 이상 없이 마무리되게 하셔서 백신 접종과 또 4단계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 4차 대유행이 하나님 참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제목들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핑계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신앙의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그런 기회로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도쿄올림픽에 개막했습니다. 하나님, 올림픽에 참여하는 각국 선수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와 싸우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며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선수들의 수고와 노력들을 그냥 몇 마디 말들로, 몇 마디 이야기들로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미자매가 이제 정말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더위에 참 많이 힘들 텐데 하나님, 그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 준비시키고 예비하여 주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의 건강도 주님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심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힘든 사람들의 가정에 혹은 각자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로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락하고 또한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연락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심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와 돌보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죠. 또 연장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우리 심는교회는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거리두기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좁혀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사역 보고를 8월 둘째 주 8일날 사역 보고할 때, 그러니까 7월 사역 보고할 때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1일날 다음 주일이죠. 그때 사역 보고 자료집을 미리 나눠 드릴 거고요. 8월 8일날 전반기 사역 보고와 7월 사역 보고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는 운영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만삭인 세미자매의 건강한 출산을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달이죠. 8월 초중반에 이제 그 예정일인데 좀 일찍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긴 하는데 어쨌든 그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잘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저희가 놀자에서 뭐 예배를 드리는 거야 공간도 넓고 또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가정으로 찾아가는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좀 쉬는 게 좋겠다. 운영위와의 논의를 통해서
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8월에는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성찬은 그대로 할 거고요. 각 가정에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예배는 제가 드리는데 가정으로 가는 것만 안 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가정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하지 않는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8월에 거기서 드리는 예배 첫 주, 다음 주의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또 다른 느낌으로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성찬과 함께 다음 주 예배를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까지가 이제 느엽 온라인 수련회 신청 기간이거든요.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회비는 2만 원이고, 그래서 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설문을 올린 건 8월에 격주로 이제 예배를 이제 제가 예배를 우리 교회 예배가 아니라 다른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뭐 설문 아직 결과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수련회를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그냥 15일 연합 예배만 이렇게 드리는 게 수련회를 참석하고 드리는 것과 참석하지 않고 예배를 함께 하는 것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목회자의 높아심이겠죠. 하여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거였는데요. 어쨌든 뭐 최근 마지막 나온 이 설문 결과들을 보고 운영위와 함께 논의를 해서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가 신청 기간이니까 참여할 건데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넣지 않았지만 저는 8월 2일 날 월요일 날 백신 1차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원래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다음 주는 다 안 되더라고요. 연기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8월 첫째 주 8월 2일 날 1차 접종을 하고 30일 날 2차 접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접종하고 나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할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일상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덥죠?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더워서 정말 낮에고 밤이고 하여튼 뭐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부디 건강하게 잘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뭐 다 작년과는 또 다른 느낌이어서 다들 모르겠습니다. 네, 잘 지내주세요. 먼발치에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뭐 네, 전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이 전문가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논문이나 학술지나 혹은 강의와 같이 전문가 집단에게 설명할 때는 뭐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어려운 얘기를 해도 뭐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니까요.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쉽게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그 어려운 얘기를 쉽게 설명한다는 건 그 어려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어렵게 연구한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이해해서 교우들에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적인 지식 이런 것들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성경과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야 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목사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 지난주에 주일날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전 국립기상과학 원장님인 조천호 교수님이 나오셨는데요. 그때 이분이 이 기후와 날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와, 정말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절감했습니다. 조천호 교수님이 기후와 날씨를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기후는 성품과 같고 날씨는 기분과 같다. 그 성품이 맨날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은 지속되는 게 정상이고 기분은 변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에도 뭐 여러 번씩 기분이 바뀌듯이 마찬가지로 기후라는 것도 지속되는 게 정상이고 날씨는 계속 바뀌어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위기라고 얘기하는 게 기후 변화잖아요. 기후가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 변화가 생기니까 오히려 날마다 변해야 할 날씨가 이상하게 지속되는 현상, 그러니까 지금 폭염, 그러니까 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장마인데 비는 안 오고 해가 쨍쨍한 날이 계속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결국에는 가뭄으로 이어진다는 거고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기후와 날씨를 성품과 기분으로 비유했던 이 조천호 교수님의 말은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계절, 즉 사람은 누구나 신앙의 계절을 지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가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가죠. 항상 봄 같은 신앙은 없습니다. 항상 여름 같은 신앙도 없죠. 신앙의 사계절이 오고 간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마다 급변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 회의, 불안, 분노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더워요. 그러면 겨울에 너무 더우면 당황스러운데 여름에 너무 더우면 그래 여름이니까 그래도 가을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저는 이 기후와 날씨를 성품과 기분으로 비유했던 이 조천호 교수님의 말이 신앙의 계절에 관한 생각을 조금 더 확장시켜 주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신앙의 날씨도 겪는다라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달라지는 우리는 아침에는 주의 은혜에 감사했다가도 점심에는 밀려오는 짜증에 열받아 하기도 하고 다시 저녁에는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하루의 후회가 밀려오는 기분을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나는 쓰레기였어.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어. 막 이런 생각들로 이 신앙도 롤러코스터를 타면 그만큼 많은 감정을 소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봄의 신앙을 지나는 중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봄을 지날 때는 햇빛이 있든 구름이 있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대체적으로 순간 짜증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괜찮죠. 저의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사람마다 계절에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저의 경우에는 여름의 신앙을 지나는 경우에는 햇빛이 너무 뜨겁게 느껴져가지고 이러기 싫을 수가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또 싫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의 신앙을 지나는 중에는 뭐 햇빛이 오든 구름이 오든 비가 오든 뭐가 오든 그냥 생각이 막 많아질 수가 있고요. 겨울의 신앙을 지나는 중에는 말 그대로 정말 뭐가 오든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그냥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같은 신앙의 날씨여도 우리가 어떤 계절을 지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반응. 그래서 오늘 내 신앙의 날씨가 어떤지 그리고 요즘 내 신앙의 계절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큰 신앙적 고민에 빠졌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앙의 계절과 날씨로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좀 차분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제 신앙의 계절은 지금 생각이 많은 가을인 것 같은데 요도를 비롯한 이런저런 신앙의 고민들은 비가 내린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을비 뭐 괜찮죠. 왜냐하면 금세 비는 멈출 거고 또 붉은 노을이 하늘을 수놓을 테니까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 이 정도는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추상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날씨는 어떠십니까?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봄이 올 거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냥 좋더라도 결국 너의 인생에는 언젠가 겨울이 올 거야. 그러니까 마냥 좋아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니죠. 다만 우리의 신앙에는 계절이 있으니 어떤 계절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어떤 날씨를 만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는 거죠. 그런 날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계절을 지나더라도 각자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마주한다는 건 여전히 힘겹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왜 지금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내가 지은 죄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일까? 이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죠.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는 나에게 누군가가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화가 나는 같은 단어인데도 같은 말인데도 뉘앙스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를까? 라는 겁니다. 나는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서 더 화가 나기도 한다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겪고 있죠. 우리는 세상의 악함이나 자신의 죄 때문에 혹은 갑자기 벌어지는 사건이나 혹은 사고로 인해서 고난을 겪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더 겪어요. 빼앗고 차지하려는 세상에서 나누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겪는다는 거죠.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더불어 시편 기자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성경에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슬프게도 예수님을 믿어서 더 많은 고난을 겪더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항상 기쁜 일이 있을 테니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을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교회에 항상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왔죠. 우리 성경산책 사도행전 편 할 때 그때 교회는 늘 위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각자의 삶으로 뿔뿔이 터졌으면 각자의 인생에 대한 고민만 하면 살아가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고 모여가지고 또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갈등하고 그런 고난들을 훨씬 더 많이 겪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겪지 않았을 고난을 더 겪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고난이 누구나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겪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더 많은 고난을 겪는 게 그리스도인의 다름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왜 굳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어떤 일의 결과로만 보지 않아요.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결과, 어떤 잘못으로 인한 결과로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의 결과로만 보려고 하는 세상의 관점에 대해서 성경은 일침을 가해요. 너가 이랬으니까 이런 일이 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세상의 악함이나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결과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담겨 있는 과정으로 봅니다. 과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기적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요.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있던 고난을 없는 것으로 완전히 싹 다 바꿔버리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을 전부 다 복으로만 바꿔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단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폴 트루니의 표현에 따르면 기적이란 패배와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네,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놓인 현실은 변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잔당들, 예수의 잔당들, 남은 사람들, 이 제자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위협은 그대로였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변한 게 있다면 제자들의 태도가 변했죠. 유대인들의 위협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겠어요. 이거는 그냥 나 잡아가시오라고 그냥 설교한 셈인 거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혔고 이미 해가 졌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에 아침에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패턴 되게 익숙한 패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새벽에 재판이 벌어졌고 동이 트자마자 고문이 시작된 그 패턴 그대로가 반복된다는 거죠. 이대로라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처럼 고문당하고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참석한 재판에서 두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졌고,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졌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옳다면 이 기적을 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아무런 죄 없는 예수를, 메시아를 죽였다는 죄목을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끊어버리고 싶겠어요.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이질 못해요. 오히려 풀려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이 기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두 눈으로 봤거든요. 인정했거든요. 이어지는 4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두 사람이 풀려나자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세상이 대적하는 창조주,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싸우고자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26절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싫어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계속되는데요. 헤롯과 빌라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저 고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우리 27절부터 28절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선한 이끄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해 보세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움을 받듯이 자신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은 뭐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게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물론 감사할 일이지만 그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패배와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자들이 패배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거, 진짜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는데 왜 패배와 실패인가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다고 해서 박해가 끝났나요? 위협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위협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29절부터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주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속에서도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속에서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고난 속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패배와 실패로 끝났다고 믿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모든 기대가 끝났다고 믿기에 충분했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를 확신하게 되더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난 것처럼 보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패배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시려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넉넉히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가는 동안 고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담대히 걸어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기적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특별한 기적, 뭐 사람들이 치유받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인 기적, 우리 일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신앙의 계절과 날씨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고난을 겪는 일은 여전히 힘겹고 아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이 고난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대로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기적이라 함은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결과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고난, 무의미한 고통으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유의미한 인내로서의 고난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하더라도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충실한 인생이란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용감하게 과제와 대결하는 자세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충실은 때로는 고난을 이기고 넘어섰을 때 느끼는 기쁨 속에서 찾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비록 고난은 해결되지 못했어도 그 고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근기 있게 견디는 자세에서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인생은 승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싸움과 얽혀진 인연 속에서 착실하게 일하는 일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심는 사람들이 겪는 뜻밖의 고난을 듣거나 혹은 알게 될 때마다 그 모든 일이 정말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조금 더 솔직해지면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정말 격렬히 따지는 것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보다 고난받는 이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정환 목사가 얘는 왜 이렇게 따지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그거 모르겠고 나는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뭐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학업과 취업, 일과 직장, 연애와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와 부부관계, 또 자녀와 부모님의 건강, 질병과 사고, 다툼과 화해 등등 종목에 따라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격렬하게 따지며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따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바뀌어요. 그가 잘 견디게 해달라고. 그가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때까지 견딜 힘을 주시라고, 그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말끔하게 해결되는 순간을 이렇게 딱 캐치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게 해결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애매하게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오래 인내하면서 고난을 쭉 지나온 우리는 그때의 그 시절의 고난으로 얻게 된 지혜와 믿음으로 지금 오늘을 살죠. 우리는 그때의 고난으로 얻은 지혜와 믿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아까 인용했던 말씀이었는데요.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결국 회복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이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계절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날씨를 지내고 계십니까? 그 모든 계절과 날씨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심는 사람들과 함께 지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의 각자의 삶 속에 드리워진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지나가기를, 그때까지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그 속에 있는 주의 뜻을 발견해 주시기를 매번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우리로서는 그저 따지고 답답하고 짜증내고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겪었던 고난이 우리에게 준 지혜와 믿음을, 그 고난을 겪으면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때의 믿음으로 오늘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고난으로 인해 얻어질 지혜와 믿음으로 우리는 또 언젠가의 오늘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함께 격려함으로 이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신앙도 이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